명절 잘 지내셨죠? 네. 가정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명절에 이렇게 부모님 또 형제님들 만나게 되죠. 그래서 온 가문이 함께 모이는 때인데요. 동양에서는 이 가문이 모이는 것이 유교적 전통에 따른 어떤 관습과 문화지만은 동양의 가장 서쪽에 있는 데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도 이 가문의 전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성경의 어떤 이야기들 또 신앙의 전통들 그 가운데 자연스럽게 형성된 그러한 신앙의 문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 4대 족장 이야기가 나오는 이 창세기, 이 창세기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족보 이야기입니다. 족보 이야기. 네. 이 족보를 히브리어로 톨레돗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톨레돗. 하지만 이 톨레돗은요, 단순한 족보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족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이름들 쭉 써 있는 우리 조상들부터 저도 옛날에 한번 봤는데 뭐 엄청나더라고요. 예, 이름들 쭉 써 있고 이렇게 돌림자들 이렇게 딱 써 있고 이렇게 써 있는데 그 정도의 어떤 기록물 정도로 생각을 하지만은 창세기에서의 족보는요, 한 가문의 혈통뿐만 아니라 그 신앙적인 계보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까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톨레돗이라는 것은요, 한 가정에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시작됐죠. 시작해서 그 후손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경륜의 구원사의 역사를 다 담겨진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톨레돗을 우리가 번역할 때 단순히 족보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지만 계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새 번역에서는 역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옛날 어느 번역본인지 모르지만 거기는 1장 1절 보면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 톨레돗, 이 신앙의 계보가 등장을 하면요, 조상의 이름이 제목처럼 나오지만은 그 다음엔 뭐가 나오냐면은 자녀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녀들의 이야기. 오늘 본문에서도 2절을 보시면은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하고 야곱의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 뭐가 나오죠? 바로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들들의 이야기. 물론 이제 그 12 아들 중에서 좀만 이거 저쪽에서요. 그 모니터 볼륨을 좀 줄여 주세요. 네. 네. 요셉이 장자의 역할, 장자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요셉이 대부분 나머지 37장부터 나머지에 주된 다 이제 야곱의 역사인데 야곱의 족보, 야곱의 계보인데 그 중에 대부분의 이야기가 이제 요셉의 이야기죠. 하지만 그 속에 두 번째 적자인 유다의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나머지 10 아들들의 이야기들도 같이 스며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요, 야곱의 역사, 이 야곱의 계보, 야곱의 족보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야곱이 아니에요. 야곱이 아니라 그 자녀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자녀들. 즉 당대 신앙, 내 신앙도 중요하지만 그 신앙의 열매, 그 신앙의 어떤 리트머스는요, 바로 그 다음 때와 그 다음 때의 그 신앙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새롭게 하소서 간증 프로그램을 하시는 그 주영훈 영상이 있더라고요. 한번 보니까 그 주영훈 씨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새롭게 하소서를 하면 출연자들이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이제 그 프로그램 진행하는 거 말고 따로 하나씩 물어보는 게 있대요. 매일 물어보는 게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은 당신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당신의 자녀는 어떤 복을 받고 있습니까? 어떻게 세워지고 있습니까? 이걸 누구나 올 때마다 다 물어본다는 거예요. 네. 주영원 씨도 사실 목사님 아들이죠. 목사님 아들입니다. 제 사실 중학교 동창이기도 한데 이 아버지가 목회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렵게 살다가 어느 순간부터 정말 잘 돼가지고 정말 가요계의 정상에 오른 그러한 어떤 과정과 경험과 간증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자신의 영광, 이 자신의 어떤 이 성공은 사실 부모님 신앙의 유산의 덕분이고 결과고 은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에 제가 이번 주 묵상 구절로 제가 적어놨는데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쳐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네,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 아브라함도 중요하지만 그 자식들과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잘 순종해서 따르게 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통해서 믿음의 신앙의 어떤 계보를 이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을 만들어가라, 그런 뜻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식들이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아서 대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가문이 되고, 또 그렇게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가라는 것이고 되어져 가라는 뜻이죠. 이것이 교회가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믿음을 이어온 이유와 목적과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과 이 사역, 단 한 명도 제외될 수 없습니다. 또 늦는 사람도 없고요, 빠른 사람도 없습니다. 불가능도 없고요, 포기도 없습니다. 부모의 신앙의 성실함과 헌신에 따라서 그 열매의 크기가 달라질 수는 있어요.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 사명과 사역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족보, 야곱의 역사, 야곱의 톨레도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대표적인 두 아들인 유다와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볼 건데, 이 유다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자녀들을, 야곱의 자녀들을, 그 신앙의 자녀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무엇을 만들어 가시고 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야곱의 12아들들의 이야기, 37장에 나오는 12아들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37장을 보시면요,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요셉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야곱의 12아이들의 모든 모습이 나오죠. 근데 이 12아들들의 어떤 모습이나 이 수준과 상황은요, 너무나 엉망진창이었어요. 정말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정말 믿음의 이 계보인가? 라고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정말 그렇게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는 정말 엉망진창 수준의 형제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요, 이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로부터 얻은 그 요셉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편애를 하기 시작하죠. 요셉만 좋은 옷을 지어 입히고 온 가족이 함께, 형제들은 다 일하는데 요셉만 열애를 시켜줬어요. 일하는 것에서 빼줬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입었던 이 채색 옷, 이 예쁜 옷은요, 단순히 좋은 옷, 비싼 옷, 어떤 아름다운 귀한 옷만이 아니라 당시에 이 채색 옷은요, 한 집단의 관리자가 입는 옷이에요. 관리자가. 그러니까 야곱은요, 요셉을 단지 일하는 것에 열애시킨 것뿐만 아니라 이 막내인 요셉을, 형들을 관리, 감독하고 감시하는 그런 자리로 세워줬던 것이죠. 그러니 이 요셉은요, 형들이 조금만 뭐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뭐 농땡이 피거나 그러면은 쪼르르 달려와서 아버지한테 다 고자질하고 다 갖다 일러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 형들의 눈에 아주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된 것이죠. 자신들이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잠깐 쉬는 것도 다 고자질하고 실수하는 것도 다 갖다 일러 바치고, 그러니까 정말 감정이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이 어린 동생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 이거는 정말 너무나 무정하고 무자비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육지간에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을 생각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다는 것, 참으로 용서받지 못할 일이죠. 사실 요셉은요, 싸가지가 없는 게 아닙니다. 버릇이 없는 게 아니고요, 그거보다는 사실은 개념이 없는 아이였어요. 아직 어려서 철이 없어서 개념이 없어요. 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누가 들어도 내가 왕이야, 너희들 다 나 섬겨야 돼, 그 내용이잖아요. 그럼 그 내용이 다 꾸면은 속으로 생각하고 있어야죠. 이거 얘기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나는 당연히 그 물매를 받고 이렇게 당연히 욕을 먹게 되죠. 근데 그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거 계산 못 하고 신난다는 듯이 이 얘기를 형들한테 얘기하고 부모에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요, 아직 철이 없다, 개념이 없다, 어떻게 보면 순수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악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동생을 사실 미워할 수는 있지만은
죽이려고 하고 급기야 노예로 팔아먹기까지 하는 것은 사실 이 야곱의 나머지 12아들들, 11아들들이 사실 다 엉망진창의 수준의 아이들이었다, 자식들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유산은 전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요, 성경은 이 요셉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유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엉망진창인 유다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나가신다, 다듬어 가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셉도 더 다듬어 가시고 또 모든 형제들을 다듬어 가셔서 정말 믿음의 12지파, 믿음의 조상,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기에 충분한 자들로 세워 가신다는 것이 바로 창세기 37장 이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고 신앙의 계보, 즉 톨레도의 진짜 모습이고 뜻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변화는 유다에게 일어났는데요, 유다는요 38장에서 요셉이 팔려간 후에 아버지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1절을 보시면 형제들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히라라고 하는 아둘람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 가서 그와 함께 살았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보통 독립은요 결혼한 다음에 합니다. 결혼한 다음에 나가서 사는 거거든요. 그 당시 관례인데 유다는 결혼도 하기 전에 이미 세상의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그들과 함께 살기로 작정을 한 것이죠. 그런데 유다는요 신앙인인 아버지에게서 독립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신앙의 자리마저 아예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할아버지인 이삭과 아버지인 야곱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절대로 가나안 땅 여자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신앙이 없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이것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리고 이 가나안 땅의 여자를 한눈에 빠져서 너무나 쉽게 너무도 빨리 결혼해 버립니다. 신앙의 기준, 결혼이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 눈에 좋아 보이고 예뻐 보이는 여자와 너무 쉽게 결혼해 버린 것이죠. 제가 성경을 찾아가면서 하지 않는 이유는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이 맥독을 통해서 이 내용을 읽고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다 읽고 계시죠? 네, 읽고 계시는군요, 우리 이상희 형제님. 네. 그리고 나서요 아들을 셋을 낳는데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문제는 바로 그 자식들이 신앙을 떠나서 자라난 아이다 보니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악해진다는 거예요. 7절을 보면은요 첫째 아들인 엘르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르의 악이 어떤 악인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뭘 나쁜 짓을 했는지 잘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것은요 단순히 세상적인 도덕과 윤리가 제대로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고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은 성경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이런 뜻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 우상 숭배나 음란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하나님으로부터 관계를 끊는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생명을 너무나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기는 것.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악하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식들은요, 신앙인의 자식들은 그 자식이 하나님을 떠나도요 하나님이 그 자식을 끝까지 붙잡고 돌이키십니다. 시간은 걸릴지언정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하지만 신앙을 떠난 자식의 그 자식들, 그 자식들은요 관계가 끊어지면은, 그 윗대가 관계가 끊어지면은 돌이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로 계속 걸어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대를 이어서 점점 흥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대를 이어갈수록 더 망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열왕기와 역대기가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요. 유다는요 첫째 아들의 이름을 엘르라고 줬는데요, 이 뜻은 하나님의 파수꾼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파수꾼, 뭔가 좋은 이름 같잖아요. 좋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엘르의 스펠, 히브리어 스펠을 거꾸로 하면은 라가 됩니다. 라가 되는데 이 라는요 악하다는 뜻이에요. 악하다는 뜻. 아마도 유다는요 자기의 아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했을지도 몰라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의 문화에 휩싸이지 않고 하나님의 파수꾼이 되어서 자기를 지키기를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요즘도 이런 모습들이 보이긴 하죠. 종종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았지만 그 자식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신앙인도 아니고 불신앙인도 아니에요. 물어보면 자기는 하나님 믿는데, 근데 교회는 안 다녀.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그런 모습 살면서 또 자기 아들은 또 성경에서 이름을 갖다 줘요. 믿음으로 그 이름을 짓습니다. 이거 정말 아무 소용 없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으면 자녀 이름 아무리 좋게 줘도 그대로 살지 않습니다. 원칙은 단순해요. 내가 하나님과 교회를 떠나면 그 자식은 하나님께서 끊어집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붙잡혀 있으면 그래도 그 자식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그 예가 바로 유다인 것입니다. 유다는요, 첫째가 죽자, 이 엘르가 죽자, 이 엘르와 결혼했던 며느리 다말에게 둘째 아들 오난을 붙여줍니다. 지금 보면 굉장히 이상한 그런 상황인데요. 이것은요, 생명의 탄생과 또 자식이 없는 과부의 생명의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당시의 관례이고요, 마땅하고 옳고 의로운 일이에요. 하지만 둘째 오난은요, 내가 형수인 이 다말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도 이 아이는 내 아들이 아닙니다. 이 아이는 이 첫째인 엘르의 아들이 되니까 내 형 아들 만들어주기 싫어. 그래서 관계를 해도 이렇게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기에 악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생명을 거부하고 또 이 형수의 생명을 우습게 여기고 형수의 생명도 결국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과부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 오난도 죽임을 당합니다. 이쯤 되면은 계산 빠른 유다는요, 이거 셋째마저 이 며느리 다말에게 주면은 이 셋째도 죽겠구나. 그래서 아직 어리니까 나중에 크면 결혼시켜줄게. 여러분 너 진짜 처갓집에 가 있어. 친정에 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돌려보내고 그 다음부터 찾질 않습니다. 이 셋째가 커도 자기에게 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어떻게 했냐면은 어느 날 창녀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 유다가 지난 길목에 앉아 있다가 그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와 관계를 갖고 임신을 하게 되죠.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서 유다가 엄청 분노를 합니다. 어디서 수절하랬더니 어디서 임신을 한 거야. 그래서 찾아보니까 결국 자기가 임신시킨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이 다말에게 너가 나보다 의롭다. 내가 너에게 셋째를 줬어야 되는데 내가 하지 못했구나.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회개하고 잘못을 고합니다. 다말은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얘기지만은 여러분 굉장히 민망스럽고 덕이 안 되는 얘기 같지만 다말은요, 시아버지를 속였을지 할지라도 생명을 이어가는 자리,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유다는 회개를 한 것이에요. 내가 생명을 하찮게 여겼구나. 내가 그 하나님의 생명들을 이어가지 못했구나. 유다는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에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과정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하지만 나중에 요셉이 요셉 집에 왔다 갔다 했을 때 아버지 집에서 함께 움직입니다, 형제들하고. 그 사이에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유다와 다말 사이에 태어난 쌍둥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둘째인 베레스를 통해서 이 유다의 계보가 이어지고요. 이 베레스의 계보를 따라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신앙의 유산이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인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끝까지 그 자녀를 회개의 자리로 부릅니다.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고 마침내 신앙의 계보를 잇게 하신다는 거예요. 유다와 같이 한때 신앙을 떠난 자식이라도
야곱이 끝까지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돌아갈 신앙의 자리가 여전히 남겨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교회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을 따르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식을 마침내 하나님과 관계 맺는 의인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회복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그걸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또 가르치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의 신앙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주 안에 머물러 있고 교회 안에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가 이렇게 신앙을 지켜갔을 때 그 자녀는 유다처럼 신앙을 떠났을지라도 반드시 다시 돌아옵니다. 반면에요, 부모의 그 신앙을 잘 물려받은 요셉과 같은 아이들은요, 어떠한 열매가 있냐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셉은요, 야곱의 총애를 받았지만 아직 어리고 철이 없고 개념이 없습니다. 제가 요즘 교회 아이들 보면은 어린 요셉과 같은 모습들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 가르치고 또 그렇게 들었는데도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철이 없고 믿음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여서 이 아이들 정말 신앙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자라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서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제 아들인 우리만 보더라도 어쩔 때는 은혜 받아서 또 신실해 보이다가도 또 하는 짓을 보면은 이거 참 또 잘 자라고 있는지 걱정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요, 그래도요, 말씀 안에서 잘 자라고 또 고등학교와 대학교까지 교회 안에서 또 믿음의 가정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은요, 그 안에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 신앙이 평상시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 아이가 인생에서 위기의 순간을 맞을 때, 고난의 순간이 찾아오면요, 그 심겨졌던 말씀과 믿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기도가 빛을 발하기 시작해요. 그 역경을 통해서 그 아이의 신앙이 더 단단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하늘문교회 아시죠? 우리 배영진 목사님, 제 멘토 목사님이신데 이분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배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들이 정말 걱정을 많이 끼쳤던 아들이었어요. 청소년기 때부터 학교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홈스쿨링도 했다가 대안학교도 갔다가 직업학교도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정 안 돼서 한국에 적응을 못해서 또 아는 선교사님한테 보냈어요. 선교사님한테 가서 거기서 또 자라나고 거기서 또 막 또 일이 생기고 그래서 막 흘러서 결국 캐나다까지 갔어요. 캐나다까지 갔는데 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아들이 그렇게 공부 못할 줄 자기는 생각도 못했다고, 꿈도 꾸지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결국 캐나다 가서 임시 취업 비자를 받아서 어떤 교회, 배 목사님 소개로 아는 목사님 그 교회에 이제 출석하면서 그 교회에 다니는 어떤 집사님, 그분이 한인 식당을 하세요. 캐나다에서. 거기 취업을 한 겁니다. 취업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집사님이 완전히 악도 업주인 거예요. 신앙도 없어. 그런 분인 거죠. 그래서 엄청 부려먹고 정말 교회 가면은 쟤 맨날 게으르고 일도 잘 못한다. 막 가스라이팅을 하고 또 야단 엄청 치고 너 그만두려고 그러면 너 그만두면 내가 너 신고해서 너 불법으로 너 이민국에 신고할 거 막 이렇게 협박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맨날 우는 거예요. 그 주방에서 막내로 일하면서. 그날도 어느 날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 화장실 그 식당 화장실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눈물로 기도를 한 겁니다.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때 이 아들이 성령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진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요. 이 아이들이 식당 주방에서 막내로 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위에 있던 2명의 주방장과 그 부주방장이 하루아침에 그만둔 거예요. 이분들이 그 주인이 너무나 짜증나가지고 한꺼번에 때려치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에 하루아침에 얘가 주방장이 된 거야.
주방장이 돼서 그 일 다 하고 사람도 구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뭐 몸은 고된데 이 주인이 이제 이 아들을 막 눈치를 보는 거야. 진짜 그만두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일 잘한다 그러고 또 교회 가서도 정말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회개를 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네. 그 뒤로 더 잘 풀려서 캐나다에 유학 갔다가 이제 취업했던 어떤 한 자매, 연상의 자매인데 자매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주권 나와서 캐나다 대학교 다니면서 캐나다 정부에 취업이 됐어요. 그래서 잘 안정적으로 좀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배 목사님이 자기 아들 얘기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의 자녀는요 절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신다.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만날 때마다 얘기합니다. 만날 때마다 얘기하십니다. 네. 사실 배 목사님 아들뿐만 아니라 이런 간증들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요셉 이야기도 바로 이런 이야기죠. 아동과 청소년 연구하시는 분들은요, 요셉처럼 자란 아이는요, 반드시 어떠한 인생의 위기나 어떤 고난을 당하면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큰 상처를 입고 골방에 들어갑니다. 아니면 우울증에 걸려버려요. 응석바지로 자란 요셉처럼 이렇게 고생 안 하고 자란 아이들이 세상에서 고생을 만나면 다 그런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안 간다는 것이죠. 오늘 요셉의 이야기가 37장부터 38장 쭉 이어서 나오는데 37장, 39장의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 사이에 요셉의 공통된 모습이 나옵니다. 그 모습이 뭐냐면요, 요셉이 말이 없어져요. 말이 없어져요. 그전에는 꿈만 꾸면 나가서 막 떠버리고 다 고자질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막 수다를 떠는 아이였는데 이 형들에 의해서 이 구렁텅이에 빠진 다음부터는 요셉이 한마디도 하는 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보통 이 경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죠. 하나는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정말 실어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너무나 괴롭지만 그 과정을 인내하느라 그게 너무나 힘들어서 숨 쉴 여유조차 없어서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정말 큰 트라우마가 될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받을 만한 상황인데 보통 자기 마음대로 커왔던 아이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엄청 소리 지르며 막 반항하면서 너희들 왜 하는 거 막 소리 지르다가 결국 내 힘으로 안 됐다는 걸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절망하죠.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 마음이 낙심해서 그냥 우울증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보통인데 요셉은 그 과정에서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버텨간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 상황에서 무엇을 구했다라고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저는 분명히 요셉은 이 엄청난 현실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봤을 겁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구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현실을 이겨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충분히 분노하거나 절망할 수 있었던 상황이지만 그 벼랑 끝까지 가지 않고 오히려 그 억울한 자리에서 그 노예의 자리에서 감옥에 갇힌 자리에서 성실한 태도와 삶으로 현실을 이겨나갔던 것이죠. 저는 이런 요셉의 믿음과 성실한 삶이 하루아침에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은 분명히 아버지 야곱에게서 배웠을 거예요. 야곱이 단점도 많지만 장점도 많습니다. 야곱은 홀홀단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때 도망간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70세예요. 70세. 그 나이에 저는 저희 전도사님하고 17살 차이인데 이 야곱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야곱은 그때 20대였던 라헬과 레아와 결혼을 했습니다. 네. 대단하죠? 그리고 그 결혼을 위해서 무려 14년 동안 성실하게 아무 군소리 하지 않고 그 모든 섬김을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몇 년 더 정해진 삭도 받지 않고 그냥 얼룩 점 있는 어떤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면 그것만 삭으로 내가 내 몫을 챙기겠다. 그 약조 하나 받고 계속해서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일구어 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붙잡았습니다. 이 성실한 신앙의 모습을 요셉은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이 신앙의 유산이요 빛을 발하지 못하지만
역경이 닥치고 삶의 위기가 닥치자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에게서 야곱에게서 배웠던 그 신앙의 유산들을 그 배웠던 것들을 자기 삶에서 체화시키고 일구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성실하고 헌신적인 신앙을 보고 배운 믿음은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런 요셉의 신앙이 싹트는 모습에 하나님께서 또한 함께 하셨어요. 오늘 39장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요셉은 그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다는 것. 함께 계시다는 것. 함께 동행하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그를 돌봐주셔서 그의 일이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갔어도 거기서 다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은 그 요셉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가 형통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신앙의 유산으로 받은 성실한 믿음은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형통함의 복으로 이어지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유산은 신앙의 계보를 통해서만 전해집니다. 신앙의 계보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부모의 신앙의 뿌리가 그 계보를 통해서 뻗어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때로는 자녀가 그 신앙의 유산을 잘 받지 못하고 신앙을 떠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라도 그 자녀가 다시 신앙의 자리, 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부모의 신앙이 지켜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 신앙을 지켜나가면 그 자녀는 반드시 그 신앙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부모는 부모이고 자식은 자식이에요. 인생이 고비고비를 만날 때마다 자녀는요 부모의 품이 그립습니다. 그때 그 부모의 품이 신앙의 품이라면은 그 자녀는 신앙의 자리로, 신앙의 품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유다가 자식을 잃고 부끄러움을 당했던 그 실패의 자리에서 결국 야곱의 신앙의 울타리로 돌아왔던 것처럼 부모가 그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으면 반드시 그 자녀는 부모의 신앙의 자리, 그의 자리, 그 신앙의 울타리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부모가 야곱처럼 섬기는 자리에서 성실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장자의 축복을 열망하며 애쓰는 사람이라면 그 자녀는요 알게 모르게 그 성실한 믿음을 배워갈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유산은요 그 자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 아이를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마침내 신앙과 삶에서 모두 승리하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장자의 축복을 위해서 정말 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자신의 세월을 바쳤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축복의 대가로 내려놨습니다. 베델에서 서원한 대로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치게 마다하지 않았고요. 또 야복강에서처럼 위기의 순간에 밤새워 하나님과 씨름했으며 보냈습니다. 부모가 야곱처럼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삶을 보고 자란 요셉 같은 자녀들은 그 신앙의 유산이 반드시 싹트고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돈과 환경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가장 먼저 줘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의 유산을 받은 자녀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 어느 자리에서도 끝내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모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사명, 이 사역 끝까지 성실하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라는 찬양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주님의 자녀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자의 자녀가 신앙의 자녀로, 주님의 자녀로 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찬양하면서 우리 말씀 또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면 좋겠습니다.